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더 잘 지냈습니까? 네, 이 지난 일주일은 또 어땠나요? 들리기로는 여러분들이 또 학교를 또 풀타임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아닌가? 저학년만 그런 건가요? 네, 어쨌든 우리 일상이 조금씩 이나마 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쁜 일주일을 또 뒤로 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 앞에 시작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이제 좀 잠깐 정리를 하고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충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즐겁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영원 친구가 준비해준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시죠.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휴식을 준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강도사님 말씀 잘 듣고 모두들 다음 주일까지 건강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어떤 책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 총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시편 98편 98번째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에 그의 구원을 알리시고 온 세계에 그의 의로우심을 알리셨습니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악기에 맞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수금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수금과 노랫소리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과 호각을 불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외치십시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노래하여라. 강들아 손뼉을 치고 산들아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하여라.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심판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98편 어떤 내용의 시편인 것 같습니까? 예, 잘 감이 잘 안 오죠? 예, 괜찮습니다. 원래 시편 98편은 원래 시편은 좀 이야기가 단번에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학기에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것을 잘 본받아서 정말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가 한 2달 정도,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 2달 반 동안은 우리가 조금 다른 주제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2부 순서에 강사님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모음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는 이 노래 가사, 찬양 가사를 읽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시편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 게요. 이게 다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노래의 대상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더 풍부하고 폭넓게 얘기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 노래 가사말인 시편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고 섬길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풍부하게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8편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자, 시편 98편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찬양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분이야. 우리가 노래의 말로써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자, 4절부터 8편을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악기에 맞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자, 즐거이 외쳐라, 노래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음악을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세요. 수금과 노랫소리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자, 나팔과 호각을 불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외치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8절도 되게 흥미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처럼 높이 외쳐라. 자, 바다야,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해양 생물들아, 너희들도 높이 외쳐라. 온 세계,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무와 풀들과 그리고 뭐 모든 동물들, 너희들도 다 노래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들아, 손뼉을 치고 산들아,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98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노래로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래야 하는가? 우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 심지어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바다와 강과 산까지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되게 독특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는 노래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수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찬양 미션 챌린지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흔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은 노래로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잘 못해요 라고 했던 친구들도 꽤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찬양을 하는 방식에는 시편 98편에 따르면 노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연주와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기로는 여러 친구들이 피아노를 치기도 했고, 이 바이올린을 치기도 했고, 또 우리 연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편 98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단순히 우리의 노랫말로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악기와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연주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발전시켜온 우리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노래라고, 이 악기와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거든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98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98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이 됐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찬양 잘 하고 있나요? 영상으로 계속 찬양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도 곧 변화를 줄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앉아서 뮤직비디오 괜찮나요? 뭐 이러고 있진 않겠죠. 네, 여러분들 찬양 영상이 나올 때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편 98편에 따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올려드려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시편 98편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답이 바로 시편 98편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유예요. 네, 잘 이해가 안 가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라는 말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양하긴 찬양하되, 시편 98편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예요. 신상곡, 최신곡, 새로 이전에 있었던 노래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그 앞선 세대들이 불렀던 이 찬송가와 같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찬양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요즘 만들어지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좀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랩으로 된 찬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형식에 맞춘, 새로운 노래 형식에 맞춘 찬양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래요. 방금 만들어진 요즘 쓰여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성경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에만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활동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한 수십 년 전에 활동해 주시고 지금은 활동을 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막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새로운 일들을 지금 막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방금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묘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새로운 노래들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새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새 노래를 지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시편 98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전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그분을 찬양해야만 한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부모님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물어보라고 가끔 제가 숙제로 내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보니까 수천 년 전에 바다를 가르셨구나.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자, 이렇게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일을 하신대요? 왜 옛날에만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좀 쉬는 게 아니라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지금도 활동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찾는 소리에 반응하시고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새로운 노래의 내용이 되는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 98편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편 98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는 진실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찬양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이제 2부 순서 해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2부 순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동안은 우리가 교회 미션 챌린지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션들을 또 함께 집에서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 혹은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형식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 예배 형식이 이제는 라이브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9시에 라이브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 드렸던 9시 영상을 우리가 조금 재편집하고 또 약간 수정 다듬고 해서 우리가 1시에 그것을 다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틀어줄 겁니다. 그래서 1시에 다시 공개된 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열려 있을 거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혹은 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시간을 드리는 친구들은 그때 이후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배 형식이 조금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예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앞선 예배는 쭉 1부 예배는 쭉 잘 드릴 건데 2부 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바로 219명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과 교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공과 교재가 우편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택배가 아니에요. 자, 우체국 택배가 아닌 바로 우체국 우편을 통해서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아직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우체통을 한번 가보십시오. 네, 우체통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파란색 이 패키지가 하나 배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은 간혹 이게 지금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 거리가 멀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배송상의 지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에는 무조건 배달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체통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요일 날이 돼도 나는 못 받았다 하는 친구들, 우체통을 아무리 가봤지만 없다 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지 마시고요. 수요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우체통이 없다 하는 친구들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쯤 다 갔을 거예요. 네, 늦는 친구들도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배송이 다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과 교재를 받게 될 텐데, 이 공과 교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2부 순서 때 우리가 또 하게 되겠지만은, 이 공과 교재에 좀 더 여러분들이 활발히 참여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초등부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기억이 날 텐데, 우리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풍성한 공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시나 이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바로 이 펼쳐보기를 통해서 이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오픈 카카오톡방 참여 코드가 있어요. 들어올 때 입력해야 되는 비밀번호 같은 건데, 자, 그 비밀번호는 5942입니다. 5942 제 휴대전화번호 가운데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제가 밑에다 안 써놨어요. 왜냐면은 이 이상한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가지고요. 항상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 우리 친구들만 들어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 5942니까 잘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열어볼까요? 언제나 이 언박싱은 즐겁죠. 하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포장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생긴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집에서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다시피 이게 11월, 12월호니까 여러분들 감이 대충 오시죠? 이건 언제부터 한다? 예, 11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의 첫 11월 예배가 조금 지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공고가 나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큐티인데요. 이게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일 큐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은 이 매일매일 큐티를, 이거 재밌어요. 여기 만화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에 매일매일 큐티를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 주일날 큐티는 바로 2부 순서에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큐티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평일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반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모르는 것에도 이렇게 답변도 해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초등부 큐티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특별 큐티 주간이라고 해서 이 강요사님이 제가 이것도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아직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특별 새벽 기도처럼 일주일 동안 오전 7시에 이렇게 큐티 방송을 할 겁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매일 오전 7시에 큐티 라이브를 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도 하고 이 큐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 큐티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 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엄청난 걸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선생님들도 좀 섭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별 순서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특별 큐티 주간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우체통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못 받은 친구들은, 자, 아직 그래도 없다 하는 친구들은 수요일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오셔서 이 밑에 하단 링크에 저 못 받았어요 하고 주소와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초등부 예배 2.0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